KT에서 돌아온 성경교실 가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자세와 성품,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버스 한 대가 큰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승객들이 많이 다치고 아주 곤란한 상황이 초래가 됐는데, 왜냐하면 운전기사가 조신 거예요. 그런데 운전기사가 조는 거는 이렇게 위험한 반면에 승객 중에 하나가 존다. 그럼 사실 뭐 별 위험은 없습니다. 아예 잠에 골아 떨어져도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사람이 조는 건데 누가 조느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향력을 가질수록, 위치가 높을수록 그 사람이 한 행동 하나에 여러 사람들에게 큰 영향, 또 파괴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떤 사람이 목회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들아, 너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지도자가 아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일인데, 지도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도 지도자인 목회자,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세가 요구되는지, 얼마나 귀한 성품이 요구되는지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항목이 뭐냐?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대목인데요. 14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 앞부분에 보면은요, 충성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실 디모데가 충성되고, 예수님이 충성되시고, 그 다음에 바울 자신이 충성되고, 이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을 비유로 이야기를 내죠. 마치 병사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처럼, 경기자처럼 자기 멋대로 경기지 않고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처럼, 농부처럼 게으르거나 뺀질거리지 않고 늘 수고하는 농부처럼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의 내용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하라.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주일날 오전에 와서 예배만 쏙 드리고 쏙 빠져나가고 다시는 안 나타나다가 다시 주일 오전에 나와서 예배 쏙 드리고 쏙 빠져나가고 또 다시는 안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이 말다툼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생활을 많이 하면서 이런저런 일에 뛰어들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충돌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들을 향해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일단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말다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인이 있는데,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이 작거나 연약한 사람일 경우 중직자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면 시험거리가 돼요. 상처를 받아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종종 많이 발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심치지 않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다툼하는 게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니까, 너 디모데야, 그들로 하여금 말다툼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명령해야 돼. 이게 이제 첫 번째 지시사항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가장 가치 있는 드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저는 이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가끔 묵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100세 난 아들,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아침 일찍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 제가 볼 때요, 사라하고 상의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상의를 하면 데리고 나오기 힘들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네가 죽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삭을 바칠 생각을 하냐고, 절대 안 된다고 만류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데리고 나와서 종들을 내려다 놓고 이삭만 데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순종에 방해될 수 있는 여지를 다 제거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못지않게 대단한 인물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이때 몇 살쯤 되었을까? 뭐 정확하게 나이가 언급되고 있지는 않아요. 자,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근데 이제 장작을 이삭이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요.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갈 정도면 5살, 6살은 아닐 거예요. 9살, 10살 이 정도도 아닐 거예요. 적어도 한 15살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어쩌면 20살이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묶으려고 할 때 도망을 가버리면, 자, 이삭이 20이라면 아브라함이 이미 120이 넘는데 도망간 이삭을 할아버지가 죽어라고 쫓아가도 못 잡아요. 설사 잡았다 쳐요. 이삭이 뿌리치면은 무슨 수로 묶을 수가 있겠어요? 묶을 방법이 없어요. 이삭이 잠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죠. 아무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막으셨기 때문에 이삭이 살아남았지만 어쨌든 이삭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가장 귀한 것,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이게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떤 자로 드리느냐? 일꾼으로. 그러면 어떤 일꾼으로 드리느냐? 우선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은 심선미 자매라고 계세요. 이분이 26년간 무속인으로 살았어요. 일가족이 다 무당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무당이라 제자 무당들도 많고 또 한 번 구슬하면은 5천만 원까지도 받을 만큼 엄청난 무당이에요. 이분이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가 커다랗게 나타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을요 안 돼요. 근데 그 십자가가 생명 있는 것. 어쨌든 마음이 참 어려워졌어요. 근데 어느 날 리모컨 들고 텔레비를 계속 돌려가면서 보는데 CTS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콜링갓이라는 프로가 방송이 되는 거예요. 브레이안 박 목사님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걸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시간이 연결이 되었는데 울면서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 후로 무당 다 그만뒀어요. 지금 열심히 말씀만 복음만 전하고 사세요. 이번에 울산에서 집회하는데 울산까지 또 오셨어요. 그래서 울산 CTS 가족, 그다음에 부산 CTS 가족들하고 또 이 심선미 자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조상의 저주, 뭐 부모의 저주, 이런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안 간대요. 이런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무당들이 하는 얘기인데 왜 무당들이 하는 얘기를 교회에서 심지어 일부 어떤 목회자들이 그 얘기를 끄집어내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해결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답을 해드렸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실 저주가 뭐 질병도 저주일 수 있을 것이고 실패도 저주일 수 있을 것이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것도 저주일 수 있을 것이고 뭐 수많은 것들이 있을지만 사실 사람에게 최고의 저주는 뭐니 해도 죽는 거죠. 죽는 거.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말로 저주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잖아요. 그럼 우린 저주에서 벗어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도 제가 인용을 해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럼 귀신의 저주가 아무리 싸납고 무섭다 쳐도 귀신 따위 일뿐이고 사실 가장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통해 주어지는 저주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법의 저주에서조차도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데 하물며 귀신 따위의 저주, 그런 것들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못된 가르침, 왜곡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한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제거하라, 이런 식의 책을 쓰고 이런 식의 강연을 하던 이 모모라는 목사분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분별하는 그런 일꾼으로 자기를 드리기를 힘쓰라, 목회자는 이런 모습이 정말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잘못 가르치면 성도들도 왜곡된 가르침에 빠져들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님을 뽑는데 조건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은 칭찬을 못 듣죠.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큼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칭찬을 못 듣죠. 이런 사람은 집사로서도 자격이 미달인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런데요, 초대교회 보면은요, 집사님들뿐만이 아니에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성도들 전체를 묘사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초대교회는요, 성도들도 백성들,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아주 귀하죠. 하물며 목회자들이 칭찬받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 부끄러움 투성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신을 하나님께 분별하는 일꾼으로,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지금 지시를 내리고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는 대목이에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망령되고 헛된 말이 뭘까요? 이단 사설. 이단 사설. 헬라 문화권 속에서 노는 영지주의 같은 이런 이단 사설. 유대 문화권 속에서 노는 율법주의 같은 이단 사설. 이런 것들 말하는 것, 그게 망령되고 헛된 말이거든요.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속적인 문화, 잘못되고 왜곡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은 것이 입술의 말로 설교를 통해 가르침으로 나가는 것,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지난번에 공부할 때 경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경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특징이에요. 인용을 해드렸었는데,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나는 경건해, 그러면서 수근거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이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불신앙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경건은 헛거리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리라.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 세상의 죄악된 물결, 잘못되고 왜곡된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하게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 이게 경건이다. 고뇌를 두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 속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나와요.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을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이죠. 항상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특징이 경건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경건의 이르기를 연달아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왜곡된 말, 잘못된 말,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경건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더 큰 문제는 뭐냐? 이게 전염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그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게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말하는 망령되 고태라는 말은 어떤 내용일까? 한 가지가 인용이 되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간 거야. 부활이 이미 지나간 거야. 자, 아까 영지주의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그러면 몸이 부활하는 부활은 이들에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부활에서 표매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에서 이 부활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아주 명확하게 선포가 돼요. 이게 복음이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서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게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가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메네오, 빌레도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나머지 부활은 이미 지나간 거야. 부활은 없어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 영향받으면 안 돼. 그런 말 너는 버려야만 해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시를 내리는 대목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항목인데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19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는 게 나오는데 이 터 위에 원래 건물을 짓잖아요. 이 터를 말할 때 원래는 예수님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다음에 선지자와 아니면 사도들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선 교회를 말하는 교회.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공부할 때도 이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집은 교회인데 바로 터다.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와 후서에서 나오는 이 터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해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통칭해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아시죠? 예수님은 사실 모르시는 게 없어요.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먼발치라도 내려보기라도 원하던 삭개오의 그 애절한 마음 아시는 거예요. 나무 밑까지 찾아가세요. 삭개오야. 한 번도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소개한 적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미움받는 삭개오를 소개해 줄 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아세요. 삭개오는 너무 외로워요. 가슴에 구멍이 크게 뚫렸어요. 아무도 자기 집에 초대해도 와주질 않아요. 삭개오를 초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리라는 이유 때문에 매국노 취급을 당해요. 산에는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세리가 있다. 이게 그 당시 문화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자 만나면 재수 없는 거죠. 거리에서 세리 만나면 재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삭개오. 그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나다니엘을 보자마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강산 것이 없도다. 다 아시는 거예요. 저희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자,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고 또 하나가 뭐냐?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아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불에서 떠나야 된다. 불의와 섞여 살지 말아라. 자, 이것도 영지주의와 연결이 되는데, 자, 몸은 악해요.
영은 선해요. 그러면 어차피 이 몸은 껍데기고 버릴 건데 이 몸으로 무슨 짓을 하든 그게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방탕한 삶도 가능하고 죄 짓는 삶도 가능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몸과 영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너는 불에서 떠나야 돼. 성도는 불에서 떠나야 돼. 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항목이 뭐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22절 상반절이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정욕은 특별히 성적인 욕망과 관련이 돼요. 목회자인 디모데,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성적인 욕망 너 이거 피해야 돼.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은요, 죄를 열거하는 항목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분량이 성적인 죄악입니다. 도둑질이 아니에요. 살인이 아니에요. 온갖 잡동사리 수많은 죄들이에요. 성적인 것들이에요. 제가 몇 개만 인용을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인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데살로니가서 4장 4절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재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골로새 3장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로마서 13장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음란하지 마, 호색하지 마, 방탕하지 마. 이게 사람에게 굉장히 연약한 요소이기 때문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청력의 정욕을 피하라. 싸우라고 하고 있잖아요. 싸우면 안 돼요. 그런 공간에, 그런 현장에,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기려고 싸우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거는 피해야 돼요. 요셉이 좋은 모델이 돼요. 다시는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 않으려고 거리를 둬버리잖아요. 제가 볼 때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날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굉장히 음란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음란한 것들이 아주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간통죄가 폐지돼 버렸어요. 방탕하게 음란 가운데 살다가 아기가 생겨요. 이 아기를 합법적으로 지울 수 있는 길도 열렸어요. 낙태죄가 위헌 판결을 받아버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은 점점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앞잡이들 중에 상당수가 이 음란의 죄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죠. JMS라는 사람, 그다음에 이재록이라는 사람. 그러면은 이단들만 이런 데 영향을 받느냐? 아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고 넘어져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를 상처받게 만들고 본인의 사역도 마침표를 찍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항목이 가치 있는 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22절 하반절인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4가지가 나와요. 의, 믿음, 사랑, 화평. 이 의는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이 의는 우리가 공로와 행실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원래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의 의를 미워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은 이 도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고 수많은 고행을 하는 거예요. 이 의에 도달해 보려고. 그런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의는 우리가 도달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사야가 예언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죄가 해결받아야 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죄를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하셨도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차단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공로가 있어서 선한 모습이 있어서 의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신 거거든요. 아멘. 너 이거 따라야 돼. 헷갈리지 마. 뭐 여기에 율법을 더 지켜서 할례를 더 받아서 또 비밀을 더 알아서 온갖 잡동사니 추가해서 의를 얻을 생각하지 마.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거야. 너 이거 헷갈리지 마. 의를 따라야 돼. 요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믿음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는 믿음 때문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누구에게 영생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에만 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믿음이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거꾸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히브리서 11장 1절이 유명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여러분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디모데야 너 믿음을 따라야 돼. 너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따라야 될 게 또 하나가 사랑이죠. 이 사랑은 사실 모든 덕목 중에 최상위를 차지하죠. 네.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력하게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참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는 제한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을 달지 않는 거예요. 네. 누가 나에게 친절하면 나도 친절하고 누가 나에게 웃어주면 나도 웃어주고 그가 나에게 성질을 부리면 나도 성질을 부리고 그가 나한테 쌩하면 나도 쌩하고 이거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지가 아니죠. 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동일하게 사랑의 태도로 나가는 거.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보여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살아가시리라. 사실 우리들의 사랑은 이게 어려워요. 교회에서도요,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막힌 담이 쌓여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바로 몇 주 전만 해도 수다 떨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지금은 만나서 눈 맞춤도 안 하는 이런 관계들이 형성될 때가 많아요. 이건 이제 끝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믿음의 단계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제일 꼭대기에 이 사랑이 있어요. 이 모든 영적 성장의 단계 꼭두머리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심지어 요한일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 없어? 너 그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따라 읽고 정점에 이 사랑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언급이 되는 것이 화평이에요. 화평. 여러분, 화평은 팔복 중에 하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 화평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사랑, 희락, 화평. 성경은 이 화평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디 껴들기만 하면은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괜찮다가 그 사람만 들어가면은 말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참 그 불행한 거죠. 그런데 다투고 분열이 생기고 수많은 갈등이 있던 곳에 이 사람만 들어가면 분위기가 아주 따뜻해져요. 윤활유처럼 분위기가 부드러워져요. 이런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이죠. 이 화평을 따르라.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가치 있는 것을 따라야 되는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 네 가지를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7번째 항목인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논쟁을 벌였어요.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집요하게 몰아붙여서 상대방의 손을 들었어요. 그럼 손을 들었으면 이긴 거냐? 아니요, 상대방의 마음이 다쳐버려요. 상대방의 기분이 상해버려요. 이거는 하등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여라. 이 변론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리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말다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목회자로서 좋은 성품이 아닌 거죠. 좋은 자세가 아닌 거죠. 사실은 분통 터질 때가 있고, 사실은 억울할 때가 있고, 사실은 속이 완전히 뒤집어질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들어주고 품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사실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은 서서히 성도들의 마음도,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도 녹아지면서 목사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또 순종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 이 변론이란 말 앞에 무식하다는 표현을 집어넣는 것이고 어리석다는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말 잘한다, 똑똑하다, 잘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 어리석은 거다. 그거 무식한 거다. 차라리 져주고 포용해 주는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죠. 너그러한 사람인 거죠. 자,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8번째 항목이 뭐냐? 온유한 성품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 울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에 굉장히 부담되는 구절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어떤 사람은요, 진짜 온유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마주 한 것만으로도 속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게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그 말이 속을 확 뒤집어 놓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공감들 하시는 거 보니까 겪으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은 되지 마세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구약에 모세가 있는데요, 누나인 미리암이 형인 아론이 태클을 걸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태클을 걸어도 막아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어도 차단해주고 방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형이 친형이, 아니 누나가 친누나가 태클을 걸어요. 이때 나오는 표현이 뭐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모세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론이 형이지만 미리암이 누나지만 최고 통치자는 자기예요. 두 사람 찍어 누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냥 찍소리 못하게 제압을 해버릴 수도 있는데, 모세는 잠잠해요. 하나님이 대신 개입하셔서 이 두 사람이 회개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게 온유함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매를 맞으시면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성질을 부리거나 혈기 부리는 대목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이게 온유함이거든요. 근데 이 온유함에 대한 언급이 더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러니까 죄를 범했어요. 명백하게 말씀에서 어긋났어요. 이거를 내버려둬라. 그냥 방관해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 지적해야 돼요. 책망을 해요. 여러분, 성경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잡아주는 거, 훈계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거역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서 책망 바르게 함이 훈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가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고 방관하면 직무유기가 돼요. 그런데 책망을 할 때, 바르게 할 때, 다시 말해 훈계할 때조차도 온유함으로 훈계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는 것은요, 본인에게도 유익이 손톱만큼도 없고 당사자에게도 유익의 손톱만큼도 없고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들은 성도에게도 유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온유함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내가 말이야 한 손가락 하거든. 그런데 내가 뒤끝이 없어. 깨끗한 사람이야, 뒤끝이. 본인은 뒤끝이 없는데 상처받은 사람들은 뒤끝이 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거든요. 자, 이렇게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건 이건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시 말해, 지금 잘못됐어요, 왜곡됐어요, 삐뚤어졌어요. 그런데 그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들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되어야 돼요. 천국에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혈기 부리면서 훈계를 내리면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더 이상 이야기를, 메시지를 들을 만한 여지가 사라져버려요.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8가지 항목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중간에 제가 중요한 거 하나를 뺐어요.
뺀 이유가 있는데 이 중간에 나오는 요 항목이 사실 전체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요 항목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항목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스랍들이 나타났어요. 날개가 6개가 있어요.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만 날아다니는데 찬양 소리가 이겁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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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4생물이 나와요. 하나는 사자, 하나는 소, 하나는 독수리, 하나는 사람. 소는 가축의 대표, 소는 가축의 대표, 사자는 맹수의 대표, 독수리는 조류의 대표, 사람은 만물의 대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도 거룩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거룩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패턴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항목이 뭐냐? 거룩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이 뭐냐? 거룩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 뜻 좀 알려주세요. 사실 기도할 필요 없어요. 먼저 알려주신 뜻을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성령을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택하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런 이 말씀이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어요. 거룩, 거룩, 거룩 계속 나와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계속 나오죠. 계속.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덕목이라면 거룩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많은 구절을 지금 인용을 했는데 이 구절들은 목회자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특별히 이 거룩이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그럼 성도들은 자유로우느냐? 아니요. 온 성도들에게도 이 거룩은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너 거룩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 뭐냐? 거룩해라. 너 깨끗해야 된다. 세상의 죄악, 왜곡되고 잘못된 문화, 삐뚤어진 가치관, 쓸모없는 철학과 사조, 문화에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목회자답게 너는 깨끗한 그릇이 돼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자세와 성품, 핵심은 거룩합니다. 이것을 꽉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